한 달 뒤면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과 연말이 되면은 사랑과 나눔이라는 단어를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아마도 1년 중 가장 많은 나눔이 이 시기에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랑과 나눔이 늘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이 나눔으로써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은 나누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눌 수 있도록 채워주십니다. 나는 없으니까 못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판단할 때 대개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교인들의 행동을 보고 판단해요. 얼마나 저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가, 또 얼마나 믿는 사람답게 사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안 믿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 천일교회를 판단할 때 점수를 몇 점이나 줄까요? 또 나는 직장 동료나 이웃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면 몇 점 정도나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점수가 우리 교회의 점수예요. 만약에 내가 50점밖에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교회는 나 때문에 욕을 먹는 거죠. 그런데 나는 90점을 받을 것 같다. 그러면은 교회는 나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하고 나 때문에 칭찬을 받기도 해요. 교회가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다면은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의 탓일까요? 내 탓. 나 때문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되는 일에 우리는 쉽게 거기에 우리가 참석을 하죠. 그러나 손해볼 일이면 항상 빠지고, 그런데 이런 행동은 믿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고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파견하셨어요. 어디로? 우리 가정으로, 교회로,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대사로 파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도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을 잘 감당을 했겠지만은 앞으로 더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하고 썩어가는 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칭찬받는 성도, 교회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봉사 활동을 보고 판단을 해요. 어느 종교가 가장 많은 사회봉사 활동을 할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를 꼽는데 결코 그게 아니에요. 통계에 의하면 전체 봉사활동의 70% 이상을 교회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봉사를 할 때 성경적으로 해요. 어떻게 하는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서 봉사하고 또 일부러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불우이웃 시설에 조그만 선물 하나 전달하는 것도 프랜카드 만들어서 걸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막 나타내요.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죠. 구제하는 것, 불우시설을 운영하는 것, 재난이 있을 때 현장을 찾아 봉사하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 이런 건 전부 다 교회가 다 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종교보다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타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교회가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알리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하나는 어떤 건가? 어려운 이웃을 향한 사랑이에요. 주님이 어떤 사람들과 만나셨습니까? 항상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리들이 있어요. 세리는 세금 공무원이에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기 때문에 사람 취급받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다음에 죄가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아와 과부, 이렇게 힘이 없고 불쌍한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어울리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가? 마태복음 9장 11절과 12절을 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없느니라.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병든 자들. 자, 병든 사람들 고개 들고 저를 보시고 설교를 들으세요. 육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생활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들을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셔서 다가가신 거예요. 주님은 치유자,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교회도 치료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교회가 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면 누구든지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보여주지를 못해요. 교회가 지역 주민을 위해 도서관 만들고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카페를 만들고 심지어 체육관까지 만들어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해요. 하나님 보여주는 것에 소홀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2000년 전에는 기독교 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껏 나타났지만 지금은 기독교가 자리 잡았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핑계를 대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까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면 그분의 능력도 영원토록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못한다 그 말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줄 거 없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마땅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들의 삶을 치료해 줘야 됩니다. 주님이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셨고 친구가 되어주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웃을 향한 사랑 실천이 왜 필요한가 몇 가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은처럼 믿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데 믿음이 죽어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산 믿음이다. 그런데 과연 그게 맞는 것입니까? 산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면 죽은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한번 교독합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내가 자네가 배웠고 유명한 지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 자,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길을 지나가는데 불쌍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첫째는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랑에 무관심한 사람, 관심이 전혀 없어요. 두 번째는 불쌍한 느낌은 들지만 그냥 보고 지나칩니다. 세 번째는 불쌍한 느낌이 들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 종류 중
어디에 속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흔히들 두 번째 많이 속해 있어요. 불쌍한 느낌은 들지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는 사람이나 불쌍한 느낌이 들지만 지나가는 사람이나 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실천이 없으면 다 같은 거예요. 자, 다른 방향에서 설명을 해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데 행함이 없어요. 은혜 받고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면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과 은혜를 받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과 이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둘 다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행함이 없으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믿음이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죽은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꿔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또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이 말과 어긋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어긋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뒤따라요? 뭐가 뒤따라요? 행함이 뒤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뭔가 자꾸 마음으로 나눠주고 싶고 사랑을 실천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으면 행하고 싶은 마음이 뒤따라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나는 구원받았지만 행함이 전혀 없다. 행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확실한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이한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믿음은 내 자신을 위한 믿음과 이웃을 위한 믿음으로 나누어져요. 예를 들자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 자신을 위한 행위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이웃을 위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위한 행위에 소홀하는 것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기는 하지만은 죽은 믿음은 아니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못한 것을 하나님 제가 기도에 소홀히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은 용서받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이웃에게 하는 행위,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죽었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봅시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지금 이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은 지옥에나 들어가라 그런 뜻이에요.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뭐 아무렇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건 우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심각한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실천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웃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될까요? 실천의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적은 것부터 하나씩 하면 돼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나중에 믿음이 좋아지면 저절로 이웃 사랑을 많이 하겠지. 그러나 그럴 때는 절대로 오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절대로. 내 의지가 뒷받침이 돼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사랑을 해야 된다고 배웠으면은 그 다음에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실천해야 되지, 해야겠다 하면서 노력하고 그러면은 실천할 일들이 보이고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가만히 있으면 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흔들어야 떨어져요. 설교를 들었으면 흔들어야 돼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나는 어떤 믿음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인가? 실천하지 않는가? 아니면 마음에는 있지만은 뒤로 미루는 사람인가? 이 셋 중에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나중에 크게 실천하겠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적은 것부터 찾아서 하세요. 아멘. 예수님은 이 말에 절대 속지 않아요. 무슨 말? 하나님, 제가 나중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조금이라도 해야 나중에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나중에 억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동전 하나를 드리는 것부터 해야 나중에 잘할 수가 있어요. 아멘. 제가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제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제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소개를 하겠는데, 한 달 뒤면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에 이웃을 위해서 꼭 한 가지씩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 계획 세우지 말고 내가 막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줬겠다 그게 아니고 단돈 10,000원도 5,000원도 1,000원도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나눌까,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한번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눈에 띄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 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거 듣고 실천하는 것이 행동하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죠. 만약 여러분이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을 향해서 제가 계속 설교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쉽게 말해서 죽은 나무인데 자꾸 물을 주면서 싹이 나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물을 준다면 얼마나 미련한 짓일까요? 며칠 전 TV 뉴스를 보니까 지난번 산불로 산이 전부 다 타버렸고 나무들이 전부 다 죽었는데, 근데 그런 죽은 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나요. 타버린 죽은 것처럼 된 나무에서 순이 돋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판단할 때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믿음, 싹이 날 수가 있어요. 아멘. 이번 성탄절에 한 가지씩만 실천하면은 그게 바로 싹이 되어서 큰 나무로 성장의 감을 믿습니다. 아멘. 뭘 하라고요? 성탄절 때 한 번만 딱 한 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는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실천을 해야 돼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을 둘로 나누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눠집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지를 알고 나와가는데,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모든 계명 중에, 성경의 모든 내용 중에서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웃 사랑. 아멘. 이게 제일 성경의 제일 큰 중요한 가장 큰 계명이에요. 이 말씀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가장 크다는 게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우선순위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이 중요하다는 뜻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든지 간에 내가 이웃 사랑 실천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훗날 섰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핑계도 용납되지 않는 거야. 네가 힘들었으니까, 네가 믿음이 적었으니까 못했지, 그래 이해해,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나는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실천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부자든 가난하든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실천해야 돼요. 아멘. 다 해야 돼요. 그럼 사랑을 실천해야 될 우리의 이유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막 상처를 입고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뺏겼습니다. 근데 그때 그 곁을 세 사람이 지나가요. 맨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회하는 목사예요. 그냥 지나갔어요. 모르죠. 두 번째는 레인이 지나가요. 레인은 하나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들, 교회 직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근데 레인도 그냥 지나가요.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사마리아인.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마을까지 이제 데려다 주면서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여러분,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에요? 누구죠? 사마리아인. 제사장 아니에요. 하나님 일한다고 해서 사랑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이웃이, 선한 이웃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의 입장에 서서 이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될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지만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돌봐야 될 이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을 듣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누가 교회입니까? 누가 교회죠? 믿는 우리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사랑이 없어? 그 얘기를 하면은 본인이 사랑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많이 하면은 우리 교회에 사랑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사랑이 부족하면은 우리 믿는 우리들의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부족한 부분을 보면은 그 부분을 채우면 돼요. 남 탓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왜 이래 하지 말고, 내가 그 일을 하면 되고, 내가 그 사람 도우면 돼요. 누군가가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돌보면 돼요. 내가 돌보기에 너무 힘이 들다. 그러면 교회 전체가 같이 하면 돼요. 우리 주변에 누가 아픈 사람입니까? 누가 고통당하고 있고, 누가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고, 누가 시험 들어 쓰러져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줘야 돼. 아멘. 나에게는 그럴 힘이 없는가? 그럼 힘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이나 교회에 알리기라도 해야 돼. 누가 아프든 말든 뭐 병들었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건 이웃 사랑하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주님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무관심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설교 듣고 잊어버리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 이웃 사랑은 내가 아는 사람 또는 교회에 속한 사람 중심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노인정이라든가 또 보육원이라든가 산불 피해를 당한 사람들 또 홍수 피해를 당한 사람들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우리가 돌봐야 될 이웃이에요. 그리고 예국에 굶주린 사람들 그들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웃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첫째 계명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생각은 너무너무 무서운 생각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너무 해가 되는 생각이에요. 이런 마음이 전부 다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해야 돼요. 아멘.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사랑 실천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사랑은 심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안 해도 심판이 없다면 괜찮아요. 내가 상 안 받겠다 하면 괜찮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심판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을 살피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심판하시는 근거가 우리의 생각과는 영 달라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잘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대신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데 사랑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굶주렸을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영원 구원과 관계가 되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가?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누구에게 한 것이 예수님이 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우리의 이웃에게 한 것이. 이웃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에요. 반대로 이웃을 아프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말과 행동으로 이웃을 상처받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 상처를 입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상처되는 말을 할 수 없죠.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웃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아프게 하면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이웃을 미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배고픈 이웃에게 밥 한 그릇 대접했다? 예수님께 대접한 거예요. 아픈 사람 신방 가서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줬다? 예수님께 행한 거예요. 어려운 이웃에게 아무도 모르게 내가 슬쩍 적어내주지만은 손에 쥐어줬다?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나누는 기쁨이 참으로 커요. 아마 그 이유는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누기 때문에 기쁨이 크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이웃에게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이랄 때 그 기쁨이 엄청나게 크지 않겠어요. 우리가 마음껏 많이 나누니까 그래서 뭐 기쁨이 크고 그게 아니에요. 또 많이 나누라 그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없고 가난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나누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그런 사람을 닮아가라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적은 것부터 실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웃을 바라볼 때 저 사람 누구누구가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멘.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두 사람 짝을 지어서 옆 사람 쳐다보고 당신은 예수님입니다 해봐요. 당신은 예수님입니다. 지안이 아빠 보고 당신은 예수님입니다. 당신이 누구예요? 당신은 내 남편이다. 당신은 내 아내다. 당신은 내 부모다. 당신은 내 자식이다. 맞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왜? 그 사람한테 행하는 것이 예수님께 행하는 것이 되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한테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못하잖아요. 상대방을 믿고 싫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무관심해질 때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이시지 이것을 생각하면은 전부 다 나쁜 거 물리치고 그들을 사랑으로 도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저도 여러분에게 예수님. 아멘. 네, 목사로부터 함부로 저도 예수님이에요. 아멘. 물론 또 여러분도 저한테 여러분도 예수님.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그곳에
사랑이 충만히 차고 넘침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을 심판하시는, 한쪽은 양의 편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한편은 염소의 편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염소의 편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는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었지만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뭐였는가? 영원한 형벌이. 여러분, 여기서 뭔가 느끼는 거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제 자신도 무서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웃에게 사랑 실천하지 못하고, 그래서 염소편에 서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고 그러다면 이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염소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양의 편도 있지만 이게 정말 두렵고 그 다음에 염려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안심을 주는 게 아니에요. 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안심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아멘. 사랑이 충만한 분이 아니고 사랑 자체입니다. 아멘.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사랑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들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그런데 온통 사랑이신 이 하나님, 아들까지 죽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또 안 믿는 세상이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한 단어로 뭐예요? 사랑. 아멘. 사랑. 아멘. 저는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부어주는 교회로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사도행전적인 교회 모습이에요. 세상이 냉랭하여 사랑이 없고 모두들 사랑 받기만을 원하지만은 주는 사람이 없는 이때, 이럴 때 우리 교회만이라도 또 여러분만이라도 사랑을 베풀어 준다면 그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사랑받으러 여기 오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제까지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많이 실천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이 드린 사랑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겠죠. 그러나 이제 이 정도면 괜찮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 여기서 더 나아가고 더 많이 해야 돼. 이제 저 마음을 넓게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슴으로 세상을 품고 이웃을 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분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외롭고 힘든 자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눈을 들어 한번 보세요. 모두들 사랑을 원하고만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모두들 나를 사랑해달라 그렇게 기대만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목마른 사람에게는 냉수 한 그릇,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 한 그릇, 헐벗은 사람에게는 옷 한 벌, 병든 사람에게는 위로의 병문안과 기도, 이것을 실천을 해야 되겠어요. 아멘.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에 마음껏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아들까지 버리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제까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에 무관심했다면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자세가 바뀌어서 어떻게 내가 나눌 것인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고민하고 일쓰고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서 사랑을 행하는 교회, 행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